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늘로부터 온 우리 조상의 우리를 반드시 삼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신신 것까지 한심하는 것을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들고자 함이니 그것이 생명의 상기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우리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순간대 앞으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상관의 도움으로 행한 것을 따라 얻으려 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 5장 한 8절, 9절 그쯤 진도를 나갔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진도 나간 다음에 빌립보서 1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연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자, 왜 우리가 여기에 담대해야 되지요? 왜 담대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그게 안 됩니다. 왜 담대한 마음을 갖춰야 됩니까? 뒤에 좀 더 읽어보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서 몸을 떠나서 헬라어 원문에는 from the body입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떠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1절에서는 이 몸을 뭐라고 표현했지요? 장막집, 집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걸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집이 있는데 우리 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을 이렇게 열고서 방문을 열고서 마당으로 내려가고 또 이제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이 장막집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새지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육신이라고 하는 집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이 바울 선생님의 그 부업이라 그럴까요? 그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율법 선생님들이 옛날에 그 일반 대중한테 회중한테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할 때 뭘 안 받았다 그랬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쓰면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냥 공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할 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덜 강론하는 시간은 많고, 근데 따로 직업이 없다 보니까 가정 경제를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궁여지책으로 그걸 꼭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일단 생을 영위를 해야 되니까 뭘 별도로 가졌지요? 랍비 직분 말고도 부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천막, 장막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몫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집을 짓는 거라든가 어떤 건축물을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상당한 그 일가견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바울 선생님 글에 보면은 요 터를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고 그 모퉁이돌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그 존재들을 우리 성도들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집을 한 채 이렇게 짓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그 장목을 만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의 용어들을 상당히 이 성경에다 도입을 해가지고 성경 기록하실 때 성경의 용어로서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을 묘사할 때 우리의 몸을 어디에다 비유를 했지요? 장막집에다가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식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10분 발휘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나. 그래서 비유법 같은 거, 어떤 예화 같은 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보면은 이 건축학과 좀 관련되는 그런 용어들, 여기 장막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난다. 무가 몸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지요? 영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게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육체적 죽음이다, 영적 죽음이다, 영혼적 죽음이다, 그런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니까 여기는 육체적 죽음이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바로 직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아까 그 주기철 목사님 작시하신 일사가고 그 찬송을 좀 불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고생이 부족하도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그 죽음조차도 가장 값어치 있게 아름답게 죽어야 하지 않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순교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표현이기도 한데 자동차에 부딪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로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모양새로 죽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어쨌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양태의 죽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 아닙니까? 그 5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산정연 교회에서. 그리고 또 체포가 돼가지고 4-5번 체포가 돼요. 감옥 속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순교하실 때까지 평양연구소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흔히 그 마지막 설교로 알려져 있는데 이 5종목의 나의 기도에서 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값어치 있는 죽음 아니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도 청장년에 피를 흘렸고 또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갔는데 나는 지금 한참 큰 소나무와도 같습니다. 내가 늙어서 고목나무가 되고 파스러지기 전에 내가 청장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 있을 때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순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설교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그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께로 가는 거지요. 이거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원하는 바는 내가 몸을 떠나서 죽어가지고 내 영혼이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함께 거하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인간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이 지상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함께 거한다 하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제한적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땅에는 안 계세요. 그러니까 땅에 계시려면 또 오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는 떠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여기에 거하든지 살 것자인데, 거하든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상태, 내가 이 땅 위에 지금 살아있는 상태. 떠나든지는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이 아까 윗절의 표현에 의하면 영혼이 몸을 떠나가는 거,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솔직히 전에 빌립보서를 읽어봤습니다만, 솔직하게 이 바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떠나는 것을 원합니까?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것을 원합니까? 떠나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오늘 빌립보서 안 찾아보더라도 여기하고 같습니다. 내용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내가 그래서 그걸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싶다 해서 떠날 수가 있고, 또 바울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지금 가기 싫어요, 남아있고 싶다고 해서 더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너 지금 내가 너 더 남아있기를 원해, 너 지금 오지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잣대가 뭡니까? 인간적으로 떠나고 싶은데 떠나느냐, 계속 머물러 있느냐, 그 잣대를 어디에다 뒀습니까? 바울의 원하는 것에 두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원하는 것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9절 중간에 주님을 어떻게 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께서 너 오라,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너 지금 오지 말고 좀 더 머물러 있어가지고 고생 좀 더 해, 성도들 좀 돌봐줘.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면 나 죽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내가 더 살아남아 있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면, 예, 저도 살아남아서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그 엘리야도 보십시오. 참 남방 네게부 지역까지 쫓겨가가지고 도망쳤지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이 갈멜산 기두고 이웃 직후입니다.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로뎀나무 전식에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우거진데 이렇게 그늘이 좀 이렇게 있는 나무랍니다. 옆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그 밑에 그냥 뭡니까, 곤비해가지고 아마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그 사막길에 물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오아시스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에 기진맥진 털퍼덕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만족합니다. 나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나 만족하오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던가요? 안 데려갔어요. 좀 더 살아남아 있어라. 왜 살아남아 있으라는 겁니까? 너 나 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너 지금 내가 부를 시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앙앙거리니까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낳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저들의 부모라도 됩니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한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랬어요. 모세가. 어떤 은혜를 원했습니까? 나를 죽여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 지금 은혜 베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던가요? 안 데려갔어요. 대략 한 몇 년 정도 더 살려두십니까? 40년을 더 살려두잖아요. 40년 동안 고생하고. 왜 그렇게 모세는 살아남아 있어야 했습니까? 요 본문하고 연결 지어보면 주님을, 이 본문대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지금 살든지 더 살아남아 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간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잣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네, 주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책에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보셨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대로 그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입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뭘 하기를 기뻐하시나 원하시나 그걸 잘 선택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이게 무슨 접속사지요? 자주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이는 뭐뭐 하려 함이라, 또는 대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대저. 또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 대저. 이는 무슨 뜻이지요? 아까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에요. 왜 그런고 하면 그 말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하의 내용을 이 주기도문이지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고 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개가 그런 뜻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대저는 무슨 뜻입니까? 요즘 개혁개정에는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대저가 뭡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는 뭐뭐함이라, 이유를 나타내는 강한 접속사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for, for도 있고, 그 다음에 since도 있고, 그 다음에 because라는 접속사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용어 가운데 이 because에 해당이 되는 단어입니다. 강력한 이유예요. 이게 전적인 이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한두 가지의 딱 그 이유 때문에. 자,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드러난다? 심판대 앞에 이게 드러난다. manifest, 영어 성경에서 번역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명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밤에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하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뒤에 좀 더 보니까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거,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게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누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이 잘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 바울, 즉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 수신자들까지 포함해서 고린도 성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명백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 몸으로 행한 것 모든 게 드러난다. 그러면 여기에 심판대는 어떤 의미로서의 심판대입니까? 예? 이 법정 용어거든요. 이게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심판대라는 단어가. 제 생각에는요, 심판대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지금 개혁개정 심판대로 되어 있죠. 예. 심판대로 번역을 하지 말고 법정, 재판정, 법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법정. 그래서 이 법정 앞에 드러난다. 재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광경에서 보면은 여기에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의미로서의 심판대입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지옥행이다, 너는 천국행이다, 너는 구원이다, 너는 버린다, 그거 결정하는 심판대인가요? 그 심판대 아니에요. 왜 그 심판대가 아니라는 것을, 종말론적인 심판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신자들이 지옥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여기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의미의 심판대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상급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5달란트 가지고 장사 잘했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 된 거고, 1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장사 잘했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대형 교회, 몇십만 명씩 모이는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은 그러면 상급이 크겠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저 농어촌에서 심지어 낙도 별로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
그 낙도에서 일평생 동안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5명 정도 그 안팎에 신자들 앉혀놓고 70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분들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별로예요?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 잘했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주인이 하던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구나. 어디로 불렀습니까? 내 밥상에 둘러 앉아라. 옛날에 임금이 신하하고 밥상 같이 앉잖아요. 다윗 임금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저육발이 무비보셋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잖아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우가 되는 겁니다. 임금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 근데 주인이 5달란트 잘 남긴 사람만 밥상에 초청을 했습니까? 내 상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까? 2달란트 한 사람도 똑같이 참여하잖아요. 상급이 같은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께서 그 그릇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큰 것으로 쓰고, 우리 밥상에도 보면 그릇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큰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작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 같아도요, 내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목회 잘하고, 또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삶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직업을 가졌든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 다 어떻습니까? 큰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차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앞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여기에 몸은 우리의 바디만을 의미합니까? 내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과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까? 그 잣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9절하고 연결지어 보세요. 여기에 10절에 무슨 접속사가 들어가 있죠? 이는 왜냐하면 접속사가 들어가. 접속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접속이 된다,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9절 따로 10절 따로가 아니라 9절하고 10절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안 읽고 10절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데, 이거 뭐 선악간에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무엇이 그러면 선악간입니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겁니까? 9절하고 연결 지어보세요. 그렇죠. 너 지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기쁘시게 했나이다 하면 그건 뭡니까? 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명령 불순종하고 기쁘시게 못하는 삶 살았습니다. 그 뭐가 되는 겁니까? 믿는 신자지만 천국 가요, 분명히. 그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 시조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셨잖아요. 벌칙까지 내렸잖아요. 선악을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입니다. You shall surely die. 너 필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결정된 겁니다. 그거는 형이 확정되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그런데 아담은 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어적 죽음, 아담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 왜 그러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을 어떻게, 이 본문하고 연결 지어보면 주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쁘시게 못해드렸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아담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다면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사용을 했어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순종하는 거죠. 그게 그거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한 거예요. 악한 거는 뭡니까? 자유의지 잘못 사용해가지고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지혜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속이 돼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아담한테 호통치잖아요. 아담 너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왜 내가 너한테 명령해서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잖아요.
사실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아니,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하와를 찾지 않고 둘 다 동산 나무 사이에 두려워 해가지고 숨었어요? 근데 왜 하와를 안 찾고요? 아담만을 끈덕지게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의 위치에서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찾는 거예요. 그 인류 시조가 되는 아담. 이게 본인의 불행만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거 언약을 깨뜨리는 바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렸잖아요. 그 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겁니까? 나무에게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겁니까? 신비로운 힘은 보통 나무입니다. 평범한 나무예요. 그 나무의 열매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예요. 나무가 무슨 선생님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선하다 악하다 가르쳐주시는 강론하시는 선생님입니까? 아담은 그 나무를 쳐다볼 때마다 동산 거닐다가 딱 쳐다볼 때마다 무엇 생각했겠습니까? 저거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은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무 쳐다볼 때마다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다. 저거 먹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나는 어떤 자다? 악한 자구나. 늘 그 나무를 쳐다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을 해보는 조명하는 굉장한 자료가 된 거예요. 그 교육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그 나무를 쳐다봄으로써 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연결 지어보면은 9절 다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10절에서 심판대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겠습니까? 너는 선하다가 아니라 너는 악하다, 책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 표현 가끔 하지요. 참 나쁜 짓 하고 아무리 옆에서 권면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럴 경우에 심지어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 나중에 하나님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께서 너 불러가실 터인데, 너 그래서 하나님 전에 이르렀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래? 하나님이 너 책망하실 때 너 뭐라고 말을 하려느냐?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바로 판단의 잣대,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의 잣대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의미로서의 심판대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지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기쁘시게 해드렸나, 그 선이고 얼마만큼 기쁘시게 못해드렸나, 그건 악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늠하는 심판대가 되겠다. 그래서 9절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으면은 10절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판정을 받는다고요? 선하다. 그러면 이제 9절하고 10절 연결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는 그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혹시 설교하고 하실 때에 9절 딱 떨어놓고 10절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9절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는 접속사를 또 의미를 조명을 해주면서 10절하고 9절을 연결지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대로 가는 거 하면 빌립보서 1장으로 다시 이제 본래 주소로 한번 돌아갑시다. 자, 에베소, 빌립보. 자, 1장. 찾으셨습니까? 네, 빌립보서 1장. 의대를 보시는 거 하면은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내게 사는 것이, 이는 접속사가 나오니까 또 위하고 연결되니까 좀 복잡해지네요. 그냥 내게 사는 것이, 거기서 또 보십시다. 내한테 사는 것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도 또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임마누엘 두 이름이 동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이 뭐지요? 임마누가 뭐지요?
임마누는 함께한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 엘이 임마누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외우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거는. 자, 다시 보십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인성으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저 위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신성으로는 어떻다고 했지요?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기에 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성령으로 감동을 줘요. 또 잘못했을 때. 또 뭔가 너 이 선한 일 좀 한번 해봐.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또한 뭐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여기에 죽는 거는 누가 죽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앞에 사는 거는 예수님이고, 여기는 나 바울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아까 그 고린도후서하고 연결 지어보면 내 영혼이 어디에 계속 거하고 있는 거? 장막집에 거하고 있는 거. 이 같은 의미가 돼. 여기는 육신으로 돼 있지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장막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표현이 다르지만은 이 건축가의 좀 일가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용어들을 골라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신약성경 구약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실 때 보면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잘 배우십시오. 오가닉 인스피레이션이라 해서 유기적 영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활용하세요. 그 사람의 직업까지도 활용을 합니다. 그 사람의 학식까지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십니다. 참고적으로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던가요? 마태는 그 오병이어 기적 때 몇 명이 먹었다? 5,000명이 먹었다. 그렇게 돼 있던가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먹었다 돼 있습니다. 그게 아이는 몇 살을 말하는 겁니까? 20살 미만의 남자를 말합니다. 숫자에 안 세야 되는 거, 5,000명이 안 들어가는 숫자예요. 또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자 20살 이상의 남자가 5,000명이면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추산하건대 최소한 2만 명 정도는 모였을 거라고 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2만 명이 다 먹은 거예요. 5,000명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 마태는 그런데 여자와 아이 외에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마태 직업이 뭡니까? 세리 출신이잖아요. 두당 얼마 거두는 거 능숙한 사람입니다. 계산에 빠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머리를 통해서 마태의 직업까지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잘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유기적 영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딱 붙어있는 관계성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겠다. 여기 아까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도 바울 선생님이 집을 짓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선택해서 쓰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장막집이라 안 돼 있고 뭐라 돼 있습니까? 육신. 자, 22절. 그러나 만일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안 죽고 더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이것이 내 일에 무엇일진데?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는 무엇이라고 할 때 무엇과 무엇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사는 것, 또 하나는 죽는 것.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하는 것, 떠나는 것,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기에 내 일의 열매다. 이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열매가 뭡니까? 내 일의 열매다. 큰 범주에서 해석을 한다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미션, 이 전체를 통틀어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의 열매는 뭘 말합니까? 이 본문에서의 열매는 18절에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18절에 뭡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은 어디에서 전파했지요? 감옥 안에서 시위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바울 선생님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대해서는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24절 보세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는 누구지요? 빌립보 교인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좀 더 살아남아 있는 게.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까? 25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의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도가 나타나는 거, 빌립보 성도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 내가 요 일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빌립보 성도들한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하나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계신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성도들도 돌봐줘야 됩니다. 또 앞으로 계속 복음을 좀 더 전해야 되겠고. 근데 빌립보 성도들한테 적용을 한다면 육신에 거하는 거, 내가 좀 더 살아남아 있는 거, 이거는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좀 더 살아남아 있는 거,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 부탁했습니까? 19절에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무엇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구원은 뭐지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석방되는 거. 이미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분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요. 여기에서의 구원은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 석방되는 것.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원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마음껏 자유로운 몸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바울 선생님이 만일 죽기를 원했다면 요거 부탁했겠습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렸을 거예요. 아마 나 지금 죽어야 돼, 나 빨리 좀 떠나가지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싶어. 그러니 감옥 속에서 풀어달라고 니네들 기도하지 말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바울 선생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바울 선생님 뭘 결단한 겁니까? 내가 좀 더 살아있어야 돼. 고생을 하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살아남아 있어야 되겠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니 나 하나님께서 지금 안 내려가실 거 분명하다. 너희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자, 오늘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는데 힌트만 조금 하나 더 드려보고요.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의 진보가 누구의 믿음의 진보지요?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울은 원하는 겁니까? 27절에 답을 찾아보세요. 눈을 크게 떼야 됩니다. 뭐 한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27절에 우선 그리스도 복음에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이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살아남아 있으면서 이끌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 종아리 걷어 회초리도 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7절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진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좀 되거라. 그러려면 바울이 좀 더 살아남아서 빌립보 교인들을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8절에 얼마나 풍성합니까? 설교할 때 절절 구구절절 찾아가면서 28절에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진도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28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회방질을 하고 핍박하고 이런 못된 사람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떻게 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한 경지에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내가 좀 더 살아남아 있어야 되겠다. 너희들을 부모의 위치에서 양육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29절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29절 끝부분에는 뭡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신다? 고난도 받게 하신다. 너희가 그거 참아내려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너희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더 살아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진보, 그러면 나중에요 이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님의 아까 고린도서 연결지 봅시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가 풍성하겠습니까? 26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이? 자랑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바울을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바울이 만일 돌아가셔버리고 순교해버리고 떠나가버리면 바울을 인해서 자랑이 풍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없지요. 양육을 덜 받았는데 바울 선생님이 고생스럽지만 좀 더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잘 양육을 해주면 빌립보 교인들이 아까 말한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대적자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29절에 고난도 받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바울 선생님이 우리 이렇게 양육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만큼 진보했고요. 그래서 적들이 우리한테 대적을 해와도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목까지도 내놨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자랑을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랑은 무슨 자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서 그리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기쁩니다. 그 하나님이 다 하시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자랑은 교만의 차원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의미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십시다.